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이 자리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보다 더 애틋한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나 듣지 않으나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고 또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혹은 전도한다, 선교한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또 전문 용어를 쓰면서 말하니까 사실 그렇게 마음이 와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선교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알죠. 뭔지 알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아멘, 사람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육신과 마음의 병든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에 있는 회복시키는 힘, 살리는 힘, 변화시키는 능력, 아멘 아멘,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치유하는 이게 백신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백신을 전하면 이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저는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있어서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치유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어 하시는 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명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 또 깨어진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 일, 참으로 좋은 일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치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롭고 참 좋은 일, 어떤 면에서는 회복받는 그 사람도 좋고 회복시켜주는 나도 참 좋은, 모두가 좋은, 모두가 기뻐질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이 명을 받는 것 자체가 참 복된 일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복된 일을 본의 아니게 거절하고 외면하고 아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중한 어떤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의 아니게 거절하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큰 바람, 큰 폭풍, 또 바다 바깥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고 또 깊은 그 밤바다, 바닷속 깊은 곳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는 물고기를 보내서 그 물고기가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시키게 하신 이후에 회개한 이 요나를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니느웨에, 요나가 거절했던 니느웨, 요나가 포기했던 니느웨, 요나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그들을 살리겠다는 주님의 선교의 열정이 요나를 그 앞바다에 다시 한 번 더 서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금방 토해져 나와서 이제 비린내 냄새도 아직 채 가시기 전에 온 몸에서 그냥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서 쩔여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쿰쿰한 냄새와 함께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러나 냄새를 맡아보면 또 몸에 끈적끈적한 이 생신의 어떤 그런 이 체액을 이게 몸으로 만져보면 분명히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에게 일어난 지난 3일 동안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 요나가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갈 수 없는 일이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이고 역사인 것이고 이게 모든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한 것도 사건이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가운데 본인의 마음이 100%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말씀을 딱 주게 해서 우리처럼 행복 모임을 열게 만들어서 오늘 페스타 앞에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요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요나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정하시기를 니느웨 살릴 대안, 마지막 전략, 주님의 마지막 최종 대안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다 거머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니느웨가 걷고 있는 길, 그 당시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지옥행 기차에 올라탄 행보였습니다.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뭔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정신머리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천년만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돈과 명예와 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목의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행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는 요나만이 유일하게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니느웨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살릴 대안이 없고, 그 내부 안에는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의 운명이, 심지어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살다가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도시였고 풍족한 도시였으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없었고 무엇보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은 심히 가난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장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없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진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그들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줘야만 그들의 인생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에는, 안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주고 도와줘야만 그들에게 마지막 소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딱 담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요나를 그들에게 안으로 보내줌으로써 그 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들을 살리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안 없는 세상 사람들 속으로, 그들의 안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예수께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바깥에서부터, 외부에서 우리 인생 속으로 복음 들고 들어와 줬기 때문에 우리의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만만하게 받아줍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요. 누가 내 인생을 건드리는 거, 내 인생을 건드리고 나를 뭐 해코지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도 내 인생을 간섭 못했어요. 엄마 아버지도 내 인생에 우리가 드리지 않았어요. 굉장한 유능한 강사도, 유능한 교사들도, 스승도 우리를 못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곧 죽어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아나무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고도 없는데, 피 한 방울 섞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나타나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이를 싸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함부로 가르치고, 어떨 때는 보면 나보다 더 연봉도 적고 행색도 남루하고 지평수도 좁고 가방끈도 짧은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눈에서 막 반짝거리는 총명한 눈빛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 수 가르칠 때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이가 없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보를 붙들고 조금 발걸음을 옮겨봤더니 거기에 인생의 진귀한 보화와 보배로운 가치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에서부터 누군가가 들어왔고, 우리도 그래서 바깥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인생 속으로, 대안 없는 그들의 인생 속으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밤새 뜬 눈으로 하나님께 밤을 지새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지독한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굳이 그들 속에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앞에 찾아오는 요나를 보겠지만, 사람을 보겠지만 실상 요나를 진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스트들이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겠지만,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겠지만, 우리를 정작 그들 앞에 보낸 분은 바로 그들을 더욱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그들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 모임을 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나는 니느웨에 파송받은,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요나는 선교사, 요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 선교사를 니느웨로 파송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요나를 선교사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니느웨를 선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본심을 가진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선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선교의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교의 하나님, 예수님도, 다 같이 예수님도 선교의 예수님. 소망 없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선교사가 되셔서 기꺼이 우리 인생 속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기꺼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돌아보면 옛날보다 이만큼 좋아진 것입니다. 좋아졌다라는 표현은 약하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 들고 우리한테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내 입장에서는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선교사고 보냄받은 예수님도 선교의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안 와닿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고 싶었던 분이 오늘 본문에는 니느웨라고 적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선교하고 싶었던 대상이 바로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고 싶었던 대상은 니느웨라고 적고 있지만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결과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결과니까, 이런 것이 선교의 결과물이니까 선교는 참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말난 김에 하나 더 말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한 분 성신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선교의 예수님이시면 성령님도 선교의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선교의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를 풀어보면 예수님이 자주자주 언급하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마다 반드시 했던 말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반드시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보내겠다는 단어가 뭡니까? 파송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파송받아 오셨고 두 번째 파송자로는 누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두 번째 파송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파송받은 이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이 땅에 파송받은 목적이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했지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되신 성령께서 이 땅에 파송받아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셨습니다. 선교하러 오셨다 했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나?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선교죠. 성령의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일으키신 선교하는 이 교회 역시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선교의 교회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선교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선교의 하나님, 예수님도 선교의 예수님, 성령도 선교의 성령님, 성령이 일으킨 교회도 선교의 교회. 뭔가 맥이 통하는 게 있죠? 아멘 아멘. 당연합니다. 보내시는 분의 뜻이 선교인데 보냄받아 가는 분이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보내시는 분이나 보냄받는 분이나 똑같은 비전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의 목적이 선교인데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른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멘 아멘.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마저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입니까?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낯설고 물서는 땅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고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해라 이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선교해라. 하나님의 이 뜨거운 선교 열정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이 조선 땅은 이방인 중에서도 상이방인입니다. 완전히 저 극동의 끄트머리에 있는 완전히 상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이와 같은 열정이었기 때문에 저 동쪽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던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쳤던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교사로 예수님이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모든 12제자들을,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명령 받았던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종료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이 주님의 파송의 명령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야 할 너희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할 너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자가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 예수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은, 먼저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영적인 니느웨 앞에, 이 시대의 니느웨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요나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우리도 요나처럼 알면서도 다시스로 도망가고, 내가 받았을 때 참 좋은 복음 나눌 때는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시와 때를 안 가리고 찾아와주고 신방해 준다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런 소위를 받을 때는 이런 헌신들이, 세리드의 헌신이 참 귀하고 교회의 헌신이 참 귀하고 내가 그 수혜를 받을 때는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말을 바꿔서 이후에 이제 나도 교회 성도가 되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오늘 발품 팔아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을 도와줘라, 함께하자 그런다면 이것은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받을 때는 참 좋은데 내가 뭔가를 주려할 때는 우리가 제법 계산이 빨라지고 인색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요나가 보이는 이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민첩하고 재빠르지만, 또 수가 빠르지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30, 60 제끼고 100배로 주세요.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30배로 헌신하지 말고 60배로 헌신하지 말고 100배로 헌신해라 하면은 우리가 노맨합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제를 보내소서. 이거 딱 모른 척한. 그러니까 성도도 선교의 성도, 목사도 선교의 목사.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예수님도 선교의 예수님. 아멘 좀 따라오십시오. 성령도 선교의 성령님, 성령이 세운 교회, 교회도 선교의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도 선교의 목회자,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인 성도들도 선교의 성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인생의 궁극적인 슬픔과 아픔을 건져내고 회복시켜주는 이 좋은 일을 제일 먼저 고안하신, 선교를 제일 먼저 이것을 고안하고 선교를 제일 먼저 유발시키신 창조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그 불타는 꿈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특출난 어떤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이곳에 앉아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명 그러니까 무거운데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이 뭐예요?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바람. 하나님도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간절한 바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꿈이 있어요? 꿈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이루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열망해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부족한 우리들한테 이 꿈을 나누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 만족감과 성취감과 행복감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의 나무됨은 뿌리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줄기에서 힘이 나가는 거지요. 가지는 하는 게 없어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지가 많으면 원줄기와 뿌리에 방해만 돼요. 어떤 면에서는 공급을 아무리 해도 가지가 막 하는 게 없어요. 가지는 바람 불 때 내 흔들리지 않고, 줄기는 가만히 있는데 가지는 내 흔들리지 않고 막 떨어질 것처럼 막 까불고. 이 가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나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이 나무를 갖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에, 뿌리에 맺혀요? 줄기에 맺혀요? 우리가 포도나무 이파리로 쌈 싸 먹을 거예요. 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 아닙니까? 포도 열매. 그 포도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다 하셨어요. 뿌리가 다 했고 줄기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요 기쁨, 행복감을 누구한테 남기셨어요? 가지. 아멘 아멘. 가지는 한 것이 없지만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잘 붙어 있으니까 이 모든 풍성한 열매와 변화와 이 놀라운 회복의 이 열매들은 우리가 다 맛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복음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언어들을 조합해서, 어떤 많은 위인들의 수많은 그런 명언들을 조합해서 이 명언을 전하면 그 명언을 듣고 사람이 뿅 바뀔까요? 강호동이가 막 명언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공자월 맹자월 우리가 읊어댈 때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막 무너집니까? 이수진 장군 정말 위대한 분이지만 이수진 장군의 일기를 읽고 이수진 난중일기 읽고 이수진 장군의 전기를 읽었을 때, 그 주목 이순신의 그 거북선을 읽었을 때, 명량해전을 봤을 때 회개하고 변화되고 미워에 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미워에 있던 아내를 용서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대답 좀 하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미워에 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없던 사랑이 생기고 너 때문에 했던 사람이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사람을 살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완성되었고, 이 복음을 우리한테 적용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믿겨줄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들은 주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전해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디서 변화됩니까? 바로 내 눈앞에서. 어디서 살아납니까? 내 눈앞에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 겁니다. 이 모든 행복감과 기쁨과 성취감이 바로 복음 전한 제일 쉬운 거 한 나의 기쁨으로 주님이 이 기쁨을 돌리신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복음을 만들고 복음을 완성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믿겨지도록 만드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예수님, 선교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수주째 코로나 지금 시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일반 교회에는 예배만 드려도 지금 막 다 난리가 나고 또 막 조심스럽고 이런데 사람을 바이러스로 보잖아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주일날 예배도 벌벌 떨면서 드려야 되고 전부 다 하여튼 다 비닐로 쓰고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셀로 모이고 행모 모임으로 모이고 이렇게. 우리 김정은 어머님, 저는 바이러스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는 이 김대현 목사가 바이러스일 수 있잖아요. 코로나. 뭘 믿고 저를 방에 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마스크도 잘 안 쓴다고요. 수술용 장갑 끼고 나타나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바이러스잖아요. 내 아내가 밉게 보이는 미움의 바이러스잖아요. 내 남편이 원수로 보이는 이 삐딱한 시선의, 병든 시선의 바이러스잖아요. 우리 마음의 질병의 바이러스잖아요. 이거 뭘로 끄트릴 수 있습니까? 뭐가 백신입니까? 복음이 백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신입니다. 진영이 우리 첫날 만났을 때 우리 행복 모임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었잖아. 손잡고, 그지? 그때 동생 유정이가 기도했잖아. 유정이가 기도하자마자 막 울고 그러지. 울고 이런 것들 막 내가 이제 막 다 까발려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까지만 정상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도 못 닦아. 왜? 손을 다 잡고 있으니까. 콧물도 막 흘리고 이러는데 아무도 손을 잡고 있으니까 뭘 떼는 게 이래. 코를 막 마시는 소리가 들리네. 훌쩍훌쩍 그러면 아버지, 제가 우리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제가 아버지 용서하라고 제가 주리를 들거나 그 순간 오른쪽 발로 이 녀석 왼쪽 발을 밟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나가 뭐 이렇게 협박한 것도 아닌데 누가 뭐라 했나? 안 그래? 본인이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사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요 하고, 이런 감동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범인이었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먼저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말빨 바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구약성경 보면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선교사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입니다. 이 땅을 살리고야 말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말겠다,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누가 그렇게 사랑해줬어요? 100m 미인 아닙니까? 소민이 너무너무 예쁜데 가까이 가서 말 섞어 보니까 에이, 나의 허물조차 다 드러났을 때, 민낯이 드러났을 때 100m 미남 아닙니까? 우리 결혼하고 첫날 같이 이제 밤이 지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다 지운 맨 얼굴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말 섞어보고 다루 같이 지내보면은 막 그 속에서 단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1장 9단이에요. 장점 하나 있고 9개가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9가지의 단점 속에 숨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을 내가 먼저 과시하기 전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는 단점 보고 사람들이 다 주례랑을 쳐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9가지 아니라 900가지, 9,000가지의 단점을 보셨지만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 실마리, 작은 실마리를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우리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줬습니까? 이렇게 지독하게 누가 나를 인내하고 나를 견뎌줬습니까? 누가 나를 견뎌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견디십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우리가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우리를 견디시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이시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못났다고 부모님을 포기합니까? 아버지 버리고 엄마를 버립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못났다고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못난 그 자식이 내 자식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못난 구석이 있지만 그 못난 구석이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며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잘하기 때문에 내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을 통해 되찾으신 겁니다. 이러한 열정을 누가 끄트리겠어? 그런데 감히 손으로 해를 가리지.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심정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겠는데 니느웨가 싫어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이 악한 나라 싫어요. 우리가 한 번씩 일본이 싫은 것처럼, 저 중국이 싫은 것처럼 싫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돌아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내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바로 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 같이 합달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제가 오늘 본문을 딱 볼 때, 묵상해 볼 때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오늘 숫자, 오늘 이 본문 3장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약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바로 뭐냐? 바로 2입니다. 2. 따라합시다. 2. 2가 뭐냐 하면 숫자 2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2란 말입니다. 그 2가 뭐냐? 첫 번째 숫자 2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하는 이 단어입니다.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들려지기까지 우리 다 아는 바대로 폭풍, 풍랑, 바다에서 헤매고 바다에 뛰어내리고 물속에 가라앉고 해초더미에 뒹굴고 물고기가 삼키고 3일 동안 부흥의 회개를 시키고 또 물고기가 막 수염을 해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고 복잡한 일들이 지난 3일 밤낮 동안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기까지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니느웨 살리겠다는 선교의 의지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감히 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열정과 의지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의 이 고집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거꾸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린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뒤에 거절한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도 은혜고 니느웨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두 번째라는 말씀 속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20번, 200번, 2만 번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상상해 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주셨을 때 당신의 백성이 그것을 몰라 거절했을 때, 외면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한 번 복음 주시고 거절했다고 거둬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차, 3차 필요하다면 무한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기독교를 발생시킨 지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복음은 무한히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은 사비공파,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 손, 우리 아버지까지 30대 손까지 예수를 몰랐고 아는 척 안 했고 이 땅에 복음이 136년 전에 왔는데 아마 우리 조상들도 동네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외국인 선교사 그들의 고백 한 번쯤 안 들어봤을까? 한참 우리 구한말에 복음의 열정이 뜨거울 때 이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양 다음으로 가장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도시입니다. 이 대구가. 아멘이십니까? 이 대구 땅에 얼마나 많은 회개와 변화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 대구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한 번 전도 못 받았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외면했던 복음, 그분들이 외면했던 무시했던 복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무시했던 복음, 복음 무시하고 잘 살았나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아시겠지만 술로 다 망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1대 손 저한테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서 조상들이 감히, 제가 좀 감히 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만들어 놓지 못했던 행복, 화목, 이것이 제 때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와만 사성이 돼서. 할렐루야. 제가 다 들어봤어요. 조상들의 얘기를. 외도하고 다 빚제가 도로매가 다 팔아먹고 외가로 친가로 전부 다 망했어요. 술로 완전히 남자들은 다 망하고. 제 속에 그 피가 흐른다 아닙니까? 금복주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 문중에 금복주 사장님이 계십니다. 잘한다 이놈을 찍고서. 그래,
복음이 이걸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 피 속에는 소주가 흐르는데 제 속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왜 재수 없습니까? 위에 있는 조상들이 안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가 아니라 영원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 거절해도 세 번째, 네 번째 주님은 받아들일 때까지, 요나가 순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입니다.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입니다. 선교사님 20대 후반입니다.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처음에는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 갔습니다. 항선을 타고. 그런데 중국에 도착해서 제 선교의 꿈을 다 펼치기도 전에 동료 선교사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죽음을 목도하면서 부인 캐롤라인이 큰 충격을 받고 그 당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유산되어지면서 본인도 사망합니다. 말라리아도 찾아왔습니다. 그 자신의 부인이 선교하기 위해 왔다가 뜻도 못 펼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젊은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라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토로 돌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 열정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담았던 대학의 도서관에 그가 한 책을 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중국 선교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이제 다시 읽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서 두 번 다시는 안 하려고 했던 중국 선교.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또다시 선교의 열정이 생기면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이야기를 쭉 펼치는 중에 저 귀퉁이에 뭐가 나왔냐면은 은둔의 나라, 그 당시만 해도 은둔의 나라,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한 대목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중에 조선을 보면서 이 친구가 책에다가 조선에 대한 항목에다가 빨간 줄을 얼마나 끄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빨간 줄을 엄청나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항목에만. 그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실제로 로버트 토머스 목사가 보고 줄을 언더라인을 친 그 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적으로 볼 때 이 친구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 맞다고 보는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다고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서 중국 선교에서 방향을 돌려서 조선 선교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866년 제너럴 셔머노 그 상선을 타고 그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통상 요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중에 이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서 소각되는데 거기에서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살아난 그 구살생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버트 토머스 목사였습니다. 3명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쫓아와서 협박을 하는 통에 품에 있던 마가복음 쪼가리를 끄집어내어서 복음서를 내미는데 이것을 오해한 그 포졸이 이 사람을 이제 창으로 찌르고 또 목을 베어서 순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내민 이 책 쪼가리를 들고 자기 집에 가서 이게 이제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준 책인데 알아먹지는 못하지만 무엇보다 종의 질이 좋아, 종의 질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집에 땔감용으로 또 화장실 하는 이 화장실용으로 그렇게 이제 이 종이를 쓰다가 나중에는 또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어보고 불 지르고 읽어보고 불 지르고 읽어보고 변을 닦고 이런 짓을 하는데 나중에는 읽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불때는 가마솥 앞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이 포졸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 선교사를 죽인 일이 어떤 일인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죽였으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의 몫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그 아궁이 앞에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전체를 교회로 자기가 헌신하고 세우는데 그 교회가 그 유명한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무너지고 난 뒤 널다리 교회 부흥에서 더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을 그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박충권 장로라고. 이 포졸 이름이 박충권 포졸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년, 100수십 년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방점이 되었던 첫 근원이 되었던
복음 진원자가 되었던 그 장대현 교회를 헌신했던 그 전신이었던 널다리 교회를 헌신했던 이 박충건 보졸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중국 선교 꺾였습니다. 막혔습니다. 한 번 시도했다가 꺾이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젊은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종 안 했으면 세 번째 주님이 또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재차 3차 반복되어지는 세컨 찬스를 붙잡았을 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 한번 오셨다가 은혜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다 하고 하도 오자 하니까 한번 가준다 하고 교회 오셨습니까? 세컨 찬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변화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온 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포부를 말해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 앉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숫자 3이 있습니다. 숫자 3은 3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 동안, 숫자 3은 바로 사흘 동안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요나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뚜렷하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요나가 두 번째 이제 기회를 잡아서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어나는 거, 가는 거, 선포하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 명령, 선포하라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포하려면 먼저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곳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 모두가 다 선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본문 안에는 없지만 강력하게 우리들한테 전해지는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일어나서 가서 그리고 선포하는 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사역자의 마음.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마음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이 없이도 갈 수 있고 마음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입을 그냥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냥 말로만 문자로만 이 말씀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없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가능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비극입니다. 영적인 이러한 액션은 흉내를 낼 수 없어야 되는데 흉내가 내집니다. 거룩한 척 안 돼야 되는데 거룩한 척 될 수 있습니다. 열정 있는 척, 연기가 안 돼야 되는데 열정 있는 척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도 3장 안에도 은밀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주범이 바로 요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미도 있고 고민하잖아요. 바로 아멘하고 하지 않고 뭐 고민 막 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복음 아닙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되는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요나가 닮은 꼴이 있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인간미도 있고 좌충우도 우돌하고 욱하는 혈기도 있고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잖아요. 못 갑니다 하면서 무언가 우리네 부족한 모습과 닮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본문의 요나는 잘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인간미의 도가 지나쳐서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일관되어 나타나다 보니까 마음이 읽는 독자인 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시고. 3절에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사흘길. 여러분, 사흘길, 사흘 동안. 이 사흘길은 니느웨의 사이즈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니느웨가 당시 도시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이 도시의 사이즈를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던 터라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부지런한 걸음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3일이 걸리는 그런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을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야 했고, 요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걸어야 했을 테니까 요나가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본다면 3일 길 정도가 아니라 두세 배, 두세 배가 뭡니까? 한 10배는 더 시간이 소요될 사이즈의 도시라고 봐야 합니다. 사흘, 즉 3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역의 분량입니다. 이 도시가 3일 정도를 횡단할 거리니까 이 사흘 동안 단위를 거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이 모든 이 분량들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역의 분량입니다. 그는 기본이 사흘 동안 복음을 사흘 내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도시 사이즈가 그만큼 되니까.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다 만나야 되니까 3일 걸립니다. 3일. 기본이 3일이고 니느웨 도시 골목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 하나하나까지 혹시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놓치고 지나친 동네는 없는가 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3일은 순식간에 30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흘, 즉 3의 의미는 사역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 시간 정도 빨리 전하고 여기 농구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지만 정신없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골목도 얼마나 많은지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길을 못 찾아요. 필리핀의 그 빈민가 바랑가이, 인도의 또 빈민가 또 뭐 그 많은 그 도시 골목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는 볼 때 외국인들이라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헷갈리고 막 또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막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시간상 볼 때는 1시간 만에 오라 했지만 지금 막 복음을 막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있을 때 그게 막 눈에 밟혀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다 왔나요? 다 온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이지. 마음으로. 생각 없이 그냥 막 전단지 돌려대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30분 만에 끝나지. 30분 만에 전하고 30분은 커피 마시지. 사람을 1대1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누군가 눈을 마주 보면서 눈물같이 흘리면서 이거 여러분 이거 시간 언제 가는지 몰라요. 이래 빠져들어야 돼. 예배도 자꾸 시계 바삭고 이렇게 하면 쑥 빠져들이. 마음이 없이 사역하면 3일도 지옥같이 긴 시간일 것이고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그 힘겨운 일을 30일을 하고 300일을 해도 기쁨과 보람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해보셨지요? 상대성 원리.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좋은 사람과의 여행 그렇게 빨리 끝나요. 미운 거하고는 이거는 하루가 일주일이라.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세가족 모임, 양육과 훈련, 목사님의 설교 시간. 저렇게 지금 뒤에서 카운트하면서 막 저렇게 숫자를 날려도 압박을 줘도 액면가로 사역하려면 기본이 3일이 걸리는 니느웨. 그러나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고 마음먹고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하면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고 대가 지불의 개념을 넘어서서 한계 없이 섬길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사명이 3일 걸리는 니느웨를 도보로 여행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명이 이 3일 길을 여행하는 거였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옵니까? 랜드마크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겁니까?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3일 동안 마을을 순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는 목적, 아울리치를 가는 목적, 여행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3일만 하는 것이었어도 섬김이 만약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체감되어지기를 이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일주일도 더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3일 그랬지만 내 스스로가 직접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3일 더 있어야 되겠다, 일주일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아울렛이 일주일 왔지만 1년을 단기 순교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거기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시는지. 밖에 있을 때는 니네가 싫고 밉고, 그런데 니네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만나는 아줌마가 누군가의 엄마, 조그마한 아이가 붙어가지고 엄마 하는데 이게 얼마 안 있다가 멸망당할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니네웨도 여러분 이야기가 있고, 니네웨 속에도 별로 불황당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속에도 러브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도 가족 간의 스토리가 있고, 애환이 있고 눈물이 있고,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 서민들, 민초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니느웨 도시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는데,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 푹 꺼진 눈으로, 생기 없이 삐쩍 마른 손목으로 못 먹어 영양실조의 모습이 그래서 삐쩍 말라있는 아이 머리를 빗기고 있는 엄마, 약에 취해서 흰자가 드러나서 눈동자가 뒤집어져서 멍하니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예수 너무 쉽게 믿었구나, 이 땅에서 내가 했던 고민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안 시켰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작은 것 전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벌벌 떨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미 익숙해진 복음이고, 너무 넘쳐나는 복음이고, 너무나 이게 감격이 사라져버린, 핏기가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져버린 복음인데, 그들이 오늘 내 눈앞에서 만나는 복음의 감격을, 그들이 대하는 복음을 보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정신없이 이런 일 저런 일 일에 치여가지고 마음이 바싹 말라 있는 줄 알았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머니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까지 영혼을 보고 마음이 뛸 수 있는, 가슴이 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집에서는 너무 남편과 아내와 싸우다 보니까 너무 좋지 못한 부정적인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나는 몹쓸 인간인 줄 알았고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나도 쓸모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도와주러 갔다가 우리가 오히려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멋없이 생기 없이 예수를 그냥 막 믿어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절박해져요. 예수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절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정이 집에 가서 유정이 아빠를 보면 마음이 절박해집니다. 급해져요. 지연이네 집에 같이 가서 아버지를 만나려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피신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민병삼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급할 거 없습니다. 간절할 것도 없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집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속에 내 삶을 링크시키고 함께 거기에 조인해 들어가면 이분들의 고충과 아픔과 눈물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사자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의 문제를, 아픔들을 내가 끄집어 안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말해주는지 몰라요. 내일 행복몸을 위해서 오늘 밤에 일찍 자야 할 이유, 휴대폰 그만 좀 닫아야 할 이유, 동영상 좀 그만 좀 봐야 할 이유, 밤새도록 허송세월 하면서 딴짓하지 말아야 될 이유, 힘을 비축해야 할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힘을 내야 할 이유, 오늘 내가 만나 힘을 줘야 할, 공급해줘야 될 그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날 그 일찍 촉발의 위기에서도 싸움을 걸지 않고 굳이 터뜨리지 않는, 서로를 지켜주는. 왜냐하면 그분도 행복몸이 있고 나도 행복몸이 있기 때문에. 이 썩은 감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예수 안에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이제 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니나 잘해라, 성령이 소리칩니다. 삼일 분량의 사역, 내가 해야 될 사명이 3일치가 있다. 여러분, 3일보다는 30일이 있는 게 기쁨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30일보다 300일이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좋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이 아멘에 힘이 없군요. 나무 하나를 심었더만 100개의 사과가 맺힐 줄 알고 기대하고 심었더만은 추수할 때 보니까 1000개가 열렸네. 짜증납니까? 10배나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열받습니까? 이 사과 다 누구 겁니까? 니 끼다. 100개만 따면 되는데 1000개가 열리는 바람에 힘을 더 줘야 되고 더 많이 고생해야 되는 기라. 그런데 다 뭐예요? 니 열매다, 니 상급이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숫자 하나 보시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이어지는 숫자가 뭐냐 하면 1이라는 숫자입니다. 4절 말씀에 이 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상반절 말씀입니다. 4장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다시 한 번 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뭐냐면 하루 동안 그가 사역한 시간입니다. 해야 될 분량은 3일 길인데 그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시간은 하루치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4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하루의 의미는 불순종입니다.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인간미 넘치는 요나가 다소 조금은 지나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절의 기록을 쉽게 말하자면 3일이 걸리는 사역을 불과 하루 만에 해치웠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멍에를 매지 않아도 그저 생각 없이 횡단해도 걸어서 니느웨 속으로 이렇게 해도 3일길이 걸리는 여정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다 만나면서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것을 끝낸 원인이 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만 사역하고 나머지 이틀은 놀았다. 또 하나는 하루 만에 3일치 분량을 속전속결로 적당히 해치웠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하루치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또다시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이 적극적인 불순종이었다면 오늘의 모습은 은밀한 불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껍데기는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이미 불순종 틀어져 있어요. 하기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또 물고기한테 삼킬까 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사역에 뛰어드니 그 분량이 겨우 하루치 사역밖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일할 때도 꼭 다치는 사람은 마음 없이 일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딴짓하다가 다칩니다. 운전하다가 한눈 팔다가 들이받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죽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할까 말까 한 이 사역을 마음 없이 준비 없이 하니까 하루 분량 이상의 것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태만함과 게으름 그리고 적당주의가 요나로 하여금 하루치 이상을 못 버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없이 일어났고
마음 없이 갖고 마음 없이 선포하니 어떻게 하루를 넘어 3일과 30일과 300년을 300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 1이 요나와 오늘의 우리들에게 동일한 회개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숫자는 40입니다. 숫자 1과 같이 요나의 불순종을 드러내주는 숫자로 이 40이 이해가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씀은 4절에 있는 바로 41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4절 외쳐 이르되부터 시작.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가 전한 복음 3일치의 분량인데 하루 만에 해치우면서 그나마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서 사실상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지금 경고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40일 뒤에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듣든지 말든지 적당히 했습니다. 게다가 내용도 40일이 지나면 망한데, 이 도시가 망한데 무너지리라. 여러분,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무너지는지, 누가 무너지게 하는지, 무너진다면 피할 길은 없는지, 안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대. 끝. 이대로 살면 안 돼.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제대 못한다. 왜 제대를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할 수 있는지. 요셉이 이대로 살면 결혼 못한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지. 나이가 차고 있어요. 비밀을 말해줘야지. 궁금하면 500원. 말이 됩니까 이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요나.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긍정적인 면은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 물론 예수 없이 지옥행의 말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 누가 살벌해서 이 복음 듣겠습니까? 이번엔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불지옥 간다. 불지옥. 불 다 죽을 거야. 근데 불에 굽히는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한데 영원할 거야. 못 나와. 그 불은 꺼지지 않아. 게다가 너도 불 탔지만 죽지 않지. 그 고통은 영원할 거야.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비참한 지옥에 갈 거야. 이 저주는 끊어지지 않지. 이 저주가 다음 때로 물려줘서 다음 때 계속해서 이 저주가 연결될 거야. 앞서 있는 조상들도 다 그 길로 갔고 너도 그 길로 가고 그 다음 때도 다 그렇게 갈 거야. 겁나서 보험 전하겠어요? 겁나서 예수 믿겠습니까? 이게 행복 모임입니까? 불행 모임입니까? 이렇게 살벌하게 복음을 전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잘 될 수 있고 복음 안에 변화될 수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날보다 더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와 역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클피보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훨씬 더 좋아진 날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또 그 말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진수는 그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요나의 메시지는 50%도 안 돼. 50%가 뭡니까? 10%도 안 되는 복음이에요. 이거 들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왜 요나가 이렇게 합니까? 마음이 여전히 상해 있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고 니느웨가 믿고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는 여전히 니느웨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회복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임해서 이 니느웨 도시 살고 있는 사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진짜 복음 전하는 핵심은 사람의 말빨이 아니다. 이거 틀림없는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 살리는 강력한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스쳐도 한 방이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스쳐도 한 방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어떤 복음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왜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왜 자랑해도 괜찮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를 먼저 믿었던 모태 신앙 조신도 목회자 자녀들도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믿는 예수 저절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도 다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들도 후천적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복음이 참 자랑스럽다. 난 이 복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걸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난 너무 좋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요나에게 없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단숨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의 믿음은 고작 혹시 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허접한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두려워 떨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편만하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리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정이 많은 하나님, 이 열정과 주님의 이 참 의지가 바로 니느웨를 살린 것처럼 바로 이 의지와 열정이 지금의 나를 살리셨군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닮아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행복한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소리 잡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충만하게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 깊이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결정을 다하여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참고 사랑하며 희락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아버지 날 우리가 어떤 모든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주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다음 주일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축제 주일까지 한 주가 남았는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한테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로 더 최선을 다해 전하기로 내 개인적인 마음 내어버리고 개통체나 개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몰수의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주 예수여 임하소서. 부으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멀고 뚫린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곳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열국에 주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가오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마음 품고 열방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근습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